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여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이 근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근심들 중에서 특히 세상적인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제일 먼저 돈에 대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근심에서 돈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돈에 대한 근심. 자, 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후의 능력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그 사람들을 파멸로 또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 중에 두 번째는 또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에 대한 근심입니다. 성공, 명예, 자랑에 대한 근심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일들에 대단히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또 업적을 남기고 또 돈을 많이 벌거나 또 권력을 얻거나 또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또 돈이겠죠. 돈.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성공이라고 또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초연했지만 또 명예, 그 이름을 위해서, 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이런 훌륭한 일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름 없이 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이룩하고 남긴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권세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눈에 띄어나게 또한 탁월한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과 평판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자랑은 일종의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프라이드는 좋은 말로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쁜 말로는 또 이것이 교만이나 또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오만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학교들을 가보면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나, 얼마나 많은 주식으로 투자해서 이득을 벌었나,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뭐 공무원이다, 또 뭐 어떤 고시나 어떤 특별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또 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보장되거나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부모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것들 중에 돈이 없는데 또 자랑하는 것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자식 자랑에.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 내 자식이 정말 성공했다. 내 자식이 어떤 대학교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해서 어떤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내 자식이 어떤 고시에 합격했다. 내 자식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런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자식 자랑.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제일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세울 자식이 없을 때 낙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 친구는, 내 주변 사람들은 막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이 기대를 거는 게 아마 자식인 것 같아요. 이런 자랑거리들은 다 이 묘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자랑하면 계속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특히 부모들이 지나친 자랑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만 일치게도, 그렇죠? 또 우리 아이가 조금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뛰어난 면이 있으면 야, 천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꾸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잘못되어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천재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천재성은 일반화된다고 합니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천재성을 해서 망쳐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천재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재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것이 신실한 것. 그 신실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자랑하게 되면 묘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또 서로 시기하게 되고 또 근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 대해서 자랑을 추구하다 보면 또 이 세상의 성공과 자랑을 추구하다 보면 매사에 불만족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들 보십시오. 스타들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해서 그가 마치 최고의 그죠?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영예를 얻은 것처럼 하지만 인기가 조금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약을 먹기 시작하고 마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술이나 다른 삶으로 쾌락으로 자신의 삶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추구하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하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특히 대중의 인기라는 건요, 사람들이 한번 잠깐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금방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높이 되려는 마음은 자기를 과대포장하게 만들고 허영심만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죄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는 이것을 성공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그 강박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오직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가져와요. 그러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행위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만들어져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자랑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 이전에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최고의 그 보석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교만, 자기의 자랑이죠. 내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애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고 결국에는 하늘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경고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멸망이 항상 뭡니까? 교만은 멸망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교만이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교만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루시퍼도 모든 걸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거울아,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자기애가 너무 지나쳐서 이 자기애가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하고 외모를 살피기 시작하고 아니면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모예요. 그래서 그 외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화장으로 모든 것 자기 자신을 칠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자기 속의 내면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고 화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냥 단정하게 보이는 정도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화려하게, 화사하게, 그냥 찬란하게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 배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허하든지 두 개예요. 그 내 마음이 허한 것을 화장이나 이런 것들로 장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 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모든 이 강함을 니므롯에 비기기 시작했습니다. 니므롯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견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역사에 따르면 막강하고 위대한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려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근원에는 니므롯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가서 내려다가서 보자 하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짓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다른 언어들을 주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어떻게 해요? 그때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땅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그때 땅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중에 펠렉이 나오는데 다음에 보겠지만, 펠렉이란 뜻이 뭡니까? 그 이름이 나누어졌다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땅이 나누어졌다는 거, 그때. 그래서 펠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벨렉이라고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그 자랑, 인간의 자랑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야고보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니무롯은 정말로 그의 상상과 계획이 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자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 영광, 그 왕국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미친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렇죠? 왕국을 세워쓰고 무너뜨리고 또 왕을 세우고 왕을 하위시키고 폐위시키고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것을 그 밑에 있는 손주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손주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 손주의 마지막 바빌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벨사살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한 것을 할아버지가 배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이전에 하던 고약한 것만 배워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자랑하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연애를 베풀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보고를 가지고, 그렇죠? 술잔을 만들어서 술로 마시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그렇죠?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데게 우바라신 해서 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을 나누시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가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인간의 자랑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허영심에 의해서 큰 일을, 정말로 큰 죄를 범한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어부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네가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헤로디아가 자기 어머니의 모사를 받아서 결국에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그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지만 그가 공언하고 이야기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었던 침례자 요한의 목을 쳐서 수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해서 그녀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하고 공언한 그 허영적인 그 말 때문에 그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자세히 보시면 자기들의 영광이
영광,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받고 존경받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광이 빼앗기는 걸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쳐대고 못 박아 넘긴 대표적인 장본인들입니다. 그게 다 자랑이었어요. 자신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랑과 영광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왕자를 잃을까봐 그는 근심했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왕자,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왕위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건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불안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신의 이 왕자를 잃을까봐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칭송 이야기를 듣자 완전히 시기심에서 눈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음에 제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시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또 대표적인 이제 신약에서 한 인물만 더 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자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배가 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이 있는 재산을 보고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 곡간을 걸고 더 큰 곡간을 지어 세우겠다라고 마음으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곡간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기 혼에 대해서. 그의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어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 즐길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영혼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의 순간을 영혼과 맞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을 가서 한번 봅시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자, 13절부터 쭉 이제 이 비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비유가 왜 나왔냐? 자,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자, 1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자,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러면서 이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12장 21절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자, 12장 21절 보세요. 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이게 돈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요, 자랑이에요. 자랑. 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또 22절 보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2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염려, 근심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걱정, 근심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26절,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걱정하고 발을 동동 부리고 염려하고, 그렇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비유를 이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는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 목표를, 그 걱정, 근심의 그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나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것은 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왕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맞습니까? 그 왕국을 구하라는데 그 왕국이 결국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12장 33절부터 이야기,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목표를 맞추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걱정, 근심이 해결된다는 거죠. 걱정, 근심에 의해서 내가 휘둘려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들을 예비하는 삶.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하늘의 것들에 보물을 두고 있는, 그렇죠? 하늘에 내 보물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내 보물이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따라 또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성경의 의로운 기준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롯의 아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소돔 기둥이 되어서 그냥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자랑들을 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가 왜 이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하고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은 자와 같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자는 갈팡질팡합니다. 주님이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잊지 말아야 나그네와 순례자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한번 보십시오.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 순례자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나그네와 순례자고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좀 육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고달픔과 배고픔과 또 이 공고함 때문에 잠깐 쉬려고 한눈을 판 살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도움을 얻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순례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로역정 꼭 읽어보세요. 만화로 된 것도 있어요. 요즘은요. 만화로 된 거. 그거 한 두세 번은 읽으셔야 돼요. 철로역정 두세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꼭 보세요.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의 이 세상이 형성해 놓은 그 틀에 내 자신을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컨폼이라는 말은요. 동화된다는 것은 그 틀에 거기에 딱 내가 맞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고,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틀에, 사라질 세상에 내가 틀을 자꾸 그게 맞춰서 들어가냐는 말이죠. 줌을 틀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에 가장 먼저가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생각. 마음의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래일에 대한 근심이 또한 세상의 근심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입는 것, 내일 내가 뭐 먹고 사나, 뭐 입을 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끝들으면 유행이 자꾸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면 넥타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넥타이를 선물하면 좋겠어요. 물론 선물해 주면 감사한데 너무너무 많던데 넥타이가 이제 지금 버릴 것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넥타이를 옛날에는 요만 얇은 거 있을 거예요. 또 한때는 이렇게 넓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입으면 촌스러워가지고 촌스러워서 이걸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정리해서 버리게 됐어요. 또 있던데 보면 옛날에는 이뻤던 것 같은데 보니까 완전히 까맣게 해가지고 정말 지금 보면 세련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선물해 준 게 있으니까 이제 이전 걸 정리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는 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선물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자꾸 변화되는 것에 나를 자꾸 부응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그 걱정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는 거. 그리고 미식가들이 많아지고 있죠. 먹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먹기 위해서 온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고 지방을 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시간 차를 끌고 와서 그 먹는 걸 일부러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그 근처에서 좋은 먹거리를 보고 그냥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일부러 경북에 간다든지 대전에 간다든지 전주에 간다든지 강릉에 간다든지 일부러 왜 그걸 찾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먹을 걸 하나 때문에 일부러 운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도 봤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옷 하나 입으려고 좋은 거 사려고 온 천지를 다 시간을 다 보내고요. 하루를 다 보내고 필요한 옷, 단정한 옷이 없어서 바꿔야 되는 거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옷에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옷, 또 다른 새로운 옷.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를 입으면 10년, 20년을 입어요. 구두도 한 번 신으면 10년, 20년을 신어요. 바꾸질 않아요. 아주 소중하게 옷도 그렇고요. 다뤄요. 근데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은 너무 경제적 여유가 많고 복에 겨워서 그런지 부족함을 모르고 또 다른 빨리 식상이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 염려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오늘 하루 악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주님이 그거는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지금 이 염려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배가 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선택권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자꾸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예, 맞습니다. 점심 식사를 뭐 먹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거 먹은 것 같은데 또 먹기 싫고 집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맨날 먹는 그 음식점은 다 똑같고 그래서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다니니까요 정신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중에는 집사람이 점심 도시락을 싸줘서 도시락을 가지고 먹었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 부대가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도시락 싸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는 거예요. 서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정신 걱정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락 안 싸가면 밖에만 나가는 순간 한 10분 동안을 고민을 해요. 예, 뭐 먹을까? 진짜 큰 고민이었어요.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그래요. 배고프면 그런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게 맛있고 감사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을 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먹는 걱정이 문제가 아니다고. 너무 배가 불러서 우리가 너무 취향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취향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취향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근심과 희망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근심과 희망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심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고, 희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대와 걱정.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근심과 희망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근심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면, 특히 내일 일, 내가 근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게을리하지 말고 근심으로 낭비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기대를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때문에 우리가 헛된 고민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 잃어버리고요. 마음이 낙심되니까 몸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점점점 시간도 죽이지, 내 안에 있는 건강도 죽이지, 또 내 안에 있는 마음도 죽이지, 모든 걸 죽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는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면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의 일을 하되 우리의 중심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균형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헛된 것들에 빠져서 나중에 죄악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고, 걱정근심, 오늘 이야기했죠? 돈에 대한 걱정근심, 또 자랑, 그렇죠? 자랑,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장래 일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